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에덴 동산 안에 두십니다. 그 에덴 동산을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의 내용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마지막 새 창조의 내용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처음에 창세기에서 처음 창조가 나왔으면 오늘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새 창조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새 창조, 이것이 성경 처음과 나중을 장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내용은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새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에스겔서 47장에 예언되어 있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예언의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이 내용은 새로운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 창조 때 보았던 내용을 다시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까먹을만 할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그 시대에 다시 중간쯤에 생각나게 하셔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의 표현들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이 생명수의 그 강에 대하여서는 요한계시록 앞장에서도 이제 언급되었습니다. 수정같이 맑다라는 것은 사실은 수정같이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맑다라고 표현했는데 강이나 시냇물에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반짝반짝 빛나죠.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에요.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맑은이라는 이 표현의 그 헬라어는 람프론인데 램프예요. 램프의 밝은 빛처럼 이 수정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맑게 빛난다 해도 되는데, 사실 정확하게 하게 되면은 밝게 빛나는 그 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강이 무슨 강이냐 하면은 생명수의 강입니다. 생명수의 강. 이 세상에 여러 강들이 있죠.
한강, 낙동강, 또 뭐 세느강, 무슨 강, 미시시피강 다 있지만 생명수의 강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유일한 강입니다. 이 강은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 생명수의 강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강줄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보좌가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 어떻다고 표현됐냐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볼 때에도 수많은 보석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나는 보석 같은 그 보좌로부터, 그 영광의 자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기 때문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22장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눈물을 다 씻어주실 것이다. 이 내용이 오늘 22장에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한 앞의 내용 21장 4절 7절에도 나와 있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다 기억하시죠?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강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된 삶이라는 것은 다시는 사망과 고통과 슬픔과 걱정, 원한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원한이 있잖아요. 또 고통스러운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고 슬픈 것이 있고 내 인생 속에서 그것이 영원히 떠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아무리 기쁜 날이 또 기쁜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영원히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혹시 잠깐 몇 시간 행복했던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망과 죽음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분명한 현실 속에서 누리는 잠깐의 또 찰나의 기쁨이고 희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이 사망의 그늘이 단 1분도 1초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다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처음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 새 창조의 시대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해와 달과 별, 이 우주가 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도 자기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생태계 안에 강자가 약자를 누르고 잡아먹는 일이 그러한 험악한 질서가 다시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편한 몸, 병든 몸, 그러한 것들도 다시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러한 흑암의 세력들은, 사망의 권세들은 다 사라져 버린다 하는 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바로 영원히 그러한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기억할래야 기억되지도 않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습니다. 이 영광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또한 7절에 이어지는 말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이기는 자라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7교회에서 나왔던 표현들이죠. 그런데 사실 21장에서도 이기는 자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기는 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들이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 그의 믿음을,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앞에서 제가 에스겔서 47장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그랬는데 에스겔서 47장 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게 합니다. 그 성전문에 이르게 하니까 그 성전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흐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한 것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똑같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을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먼저 1절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제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 47장 12절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이 예언의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던 그 에덴의 모습과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2가지 열매를 맺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12가지 열매를 맺되라는 이 표현은 에스겔서 47장 12절에 있는 표현인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라는 이 표현 때문에 이 표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나무 열매 가운데 달마다 새롭게 열리는 그 열매 본 적 있어요? 달마다.
1월 달에 열매가 열렸어요. 따먹었어요. 2월 달에 됐는데 또 열매가 열려요. 3월 달에도 열려요. 12월 달에도 열려요. 계속 1년 12달 항상 열매가 열려요. 이런 나무 없죠? 이런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나무가 없다라는 이 현실이 무엇을 말하냐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지금 굴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나무들이 사시사철 사실은 따먹을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관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낮과 밤과 추위와 더위와 겨울과 여름이 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뭐냐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상황이에요. 나무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피조물들이 다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계절의 변화, 또 나무 열매가 이제 복숭아가 열릴 시기네, 이제 배가 열릴 시기네. 배가 한 번 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배가 열리는 나무 봤어요?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모양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성경 말씀에 그랬지, 달마다 새롭게 열매가 맺힌다. 열매 맺는 것이 시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 잎이 약재료가 된다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만국이 무엇입니까? 만국이 어디 소곡리에 사는 사람 이름일까요? 만국. 21장 24절에서 나왔었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천하만국이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는 내용을 말하는데, 바로 그 만국이에요. 그 모든 자들, 택하신 자들을 모두를 다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 이러한 것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 치료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일찍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을 것이다 했을 때, 바로 그 씨는 여럿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천하 만국이 복을 얻는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에덴에서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오늘은 이 생명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이 에덴은 바로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동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도 그 자리에 계신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거기에 계신 것이에요. 성부도 그 보좌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성전 문지방이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성 안에 성전이 없으니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이 곧 성전이심이라 라고 했죠. 바로 그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이 수정같이 맑고 빛나는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는 주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따먹었죠. 둘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십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추방당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했을 때 바로 인류 전체가 추방당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스스로 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것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 생명나무의 길을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길을 들어갈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7절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합니다.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는 자인데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됨으로 인하여서 이기는 자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상태가 얼마나 어리석은 상태인지를 비방하면서 잘 보여준 내용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따먹었는데 생명나무 열매도 자기들이 따먹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잘 표현한 것이죠. 시편 46편 4, 5절에서도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게시된 내용들을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징적인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삼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저주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시 저주가 없다. 이미 우리는 다 저주받은 자들이죠. 언제 저주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스스로 이룰 수 없고 그 생명나무를 먹으러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했죠. 쫓겨났죠. 이게 무엇입니까? 그 현실이, 그 상황이 바로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저주가 없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언급하는데 3절 4절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어린 양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들의 종들이 그들을 섬기며, 왜 두 분을 지금 언급했으니까, 두 분을 언급했으니까 성령은 또한 그 성부와 성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 안에 또 성령도 있기 때문에 복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종들이 3인칭 복수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면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이게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성경에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표현이 어디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계시다. 그래서 복수를 쓰실 때도 있고 또한 단수로 이렇게 표현하실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게 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기 때문에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죄인인 사람은 다 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구를 대하듯이 시내산 위에서 친구를 대하듯이 대하고 같이 얘기한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같은 장 출애굽기 33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사사기 13장 22절에서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왜 묻느냐? 내 이름은 비밀이다. 또 그 기드온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홀로 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과의 대화에서 말을 하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죄인들이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이 말은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마주 대한다는 것. 그만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러한 영광의 내용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큰 소망, 이렇게 확실한 내용,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맞춰진 다음에 12장에 가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바라보자. 기독교인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기독교인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수준이 틀립니다. 이 내용을 나의 것으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하고 이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의로운 내용, 이 의의 내용에 줄이고 굶주린 자들은 다 복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 없이 지금 웃는 자들은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에 근거하지 않고 이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그 영광의 내용 때문에 이제는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밖에 없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습니다. 그의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죠. 14장 1절 기억하십니까? 14장의 내용.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는 그의 이름이라고 단수를 말하고 있죠. 왜? 아버지와 어린 양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마에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마에 이름을 새기는 것은 이 사람은 누구의 소유다라고, 누구의 종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누구의 소유다. 그 소유됨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소유요,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요,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는 것을 이마에 그 이름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소유된 것을 나타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것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그의 기이한 빛, 그 보석같이 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들어간 그 아름다운 덕,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마에 이름이 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우리를 사망과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영원토록 우리가 왕노릇한다. 쫓겨나서 상실된 그 왕의 타이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상실되고 빼앗기고 쫓겨나서 그 어둠의 길을, 흑암의 길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으로 옮기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기이한 빛을 영원토록 선포하며 노래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영광을 돌려야 할지 모릅니다. 바로 14만 4천이 바로 인류 역사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신천지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신천지는 자기들이 비유풀이를 하면서 자기들에게만 모든 것을 다 연결시켜요.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이만희예요. 이만희. 이기는 자는. 14만 4천 명은 누구입니까? 신천지 안에 속한 자들만이 14만 4천 명이에요. 열두 지파는 누구입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데 열두 지파는 또 자기들이에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열두 지파는 또 자기들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지파들이 다 있잖아요. 또 하늘 보좌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24장로는 누구예요? 그 열두 지파 신천지 안에 있는 그 대표되는 그 선생님들 역할, 그 반장들이 몇 명이냐면 24명이에요. 24장로예요. 이렇게 해석해요. 다. 생명책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래서 신천지 명단이 있잖아요. 그 명단이 적혀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생명책이라고 써놔요. 생명책.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거의 맞춰져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이제 22장까지 왔는데 잘 기억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그런 헛된 비유풀이를 하는 그 신천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죠.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그 음녀 바벨론은 기존 교회의 목사들이에요. 기존 교회 성도들이고. 그래서 왜 교회에 접근하고 또 목사들하고 얘기하려고 하는지 모르죠. 목사들하고 얘기해가지고 그 목사를 쳐부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벨론을 깨트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존 교회 목사들이 음녀예요. 짐승이고. 신천지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가르침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22장까지 오면서 얼마나 그들과 다른 복음의 내용을 들었습니까? 이렇게 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한 이단 지파의 몇몇 가지 말씀들을 외우고 교육받고 그래가지고 몇 달만 교육받아도 자기네들의 교리와 자기네들의 믿음의 확신을 용기 있게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전하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 자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몇 년 동안 들어왔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립되어 있는 복음의 메시지 내용, 생명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말씀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서 자나깨나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할 말이 있어야죠.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하여서 내가 10년, 20년 믿어도 내가 남에게 그것을 말할 수 없더라면 6개월, 7개월 배운 사람들보다도 더 그들 앞에서도 말문이 막힌다면 바보들 아니에요, 바보들. 할 말과 할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정신 차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각 모든 청각을 다 총동원해서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보배롭고 귀한 내용들을 들었는데도 신천지 사람들의 그 밝은 얼굴보다도 더 어두운 얼굴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밝은 모습으로 힘있게 자신있게 살아갑시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내용이 참된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 안에 자리하면서 밝고 빛나는 보석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에 값없이 나아가 그 물을 마시고 달마다 열리는 12가지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복음의 내용을 오늘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고 찬란한 복음의 내용을 듣고 간직하여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작디 작은 이 현실 앞에 낭망하고 쭈그러진 모습으로 있지 않게 하시고 학생들은 학교에서나 또 학원에서나 단순한 시험 점수로 인하여서 낭망하지 않고 밝고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직장인들은 그 직장 안에서 눌리는 그러한 세상의 모든 어두운 현실 앞에서 이 밝고 빛나는 보장된 내용을 믿음으로 또 진리로 여기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 안에서 거하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 영원토록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가치 있는 저희들의 운명이요, 저희들의 존재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힘을 내고 주님 앞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생명을 소유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